할렐루야. 날씨가 새벽에 걸어보니까 조금 포근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두꺼운 오리털을 벗고 좀 얇은 걸 입고 새벽기도 이제 이렇게 다니는데 너무 감사하지요. 제가 늘 궁금해. 제가 강화문에 갔더니 교보문고 다 그 위에 뭐라고 딱 이렇게 써져 있냐면은 다 무엇을 먹고 사는지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대체 무엇을 먹고 사는지 나는 그것이 참 왜 이렇게 궁금할까. 그런 난 한 구절 그런 시가 이렇게 강화문 현발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저도 그게 참 궁금했거든요. 내가 우리 부부들 잘 얘기해. 대체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무엇을 먹고 그렇게 살까? 그런 생각을 할 때,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다. 다 어떻게든, 다 굴러가면서 굶지 않고 다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정말, 집이 없는 또, 새나 또, 짐승들, 겨울에 먹이가 없는 짐승들도 다 아버지가 먹을 것을 다 예비하신다는 게, 그게, 정말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고 계시나 보다. 또 제가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오늘 왜 그런 생각이 들었나 몰라. 옛날에 그 농사를 짓는 시절에는, 그죠? 농사가 1년 농사잖아. 1년 농사. 그러니까 다 농사 때를 딱 맞춰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농사 지을 때, 이제 씨를 뿌려야 될 때는 다 그 벼씨를 뿌려야 되고, 그리고 또 그것을 또 다 물을 다 대줘가지고, 또 햇살이 또 다 비춰서 태양 내리쬐서 잘 익어야 되고, 그래 가을 되면 거두고, 이제 겨울 되면 놀아요. 농사로 이제 지내서 겨울 되면 이제 호롱불 넣고 아래목 따뜻하게 해놓고 전부 다 농사 지었던 꽃감 말린 거 가서 꺼내 먹고 밤에, 그리고 입하고 하고, 그때 이제 동네 시골에 가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또 아가씨들 호롱불 켜놓고 모여가지고 뭐 뭐냐면 고구마 깎아 먹고 또 감자 이렇게 쪄서 먹고, 그러면서 꽃감 말린 거 먹고, 그러면서 몇 개월을 힘을 가지는 거야. 정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농사 짓던 때에는, 이제 농사일을 거둘 때가 되면, 한 45번 정도 농사를 지으면, 이제 그걸 거둬들이고, 그러니까 45번 정도 하면 인생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농사 한 45번 짓고, 이제 그러면 60대면 다 죽어. 그진 다 죽어. 그러니까 인생이 끝나는데, 지금 100세 인생이잖아. 나보고 가시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정말 여러분이 대단하신 거야. 여러분 그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거 봤어요? 다람쥐가 그 쳇바퀴를 계속 이렇게 돌잖아요. 막 도는데 우리가 바라보면 정말 저렇게 쳇바퀴를 시지다고 저렇게 도는 거 보면 정말 재미도 없겠다 그렇게 싶은데 정말 열심히 돌거든요. 올려놓으면은. 근데 여러분도 정말 그렇게 매일매일 똑같은 하루를 이렇게 순환하면서 열심히 사는 거야. 제가 여보 지금 명절이 다가오는데 우리는 그래도 52주를 지나면 할렐루야 1년이 가잖아. 52주 보통 52주 딱 붙지.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52번 만나서 이제 주일 예배 드리고 이러면 간에도 이렇게 우리가 또 만나지만 그러면 1년이 가는 거예요. 그럼 주일 때부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새 말씀을 듣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또 얼굴 보고 서로 어떻게 사는지 물어보고 격려하고 또 기도할 거리 있으면 또 중보하고 이러면서 사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365일이잖아. 그걸 처절하게 살아내야 되잖아. 쉼이 없잖아요. 정말 힘든 사람들은 제가 주일날 이렇게 가보면 주일날 장사하는 집, 주일날에도 쉬지 않고, 그러면 그 인생이 매일 360을 그렇게 만일에, 특정한 날 쉬지 않고 그 물질에 매여서 그렇게 막 살게 되면 그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피곤해. 그래서, 야, 여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정말 내가 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이런 고립 친척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전해야 돼. 우리는 52주로 또 만나서 이렇게 또 교제도 하고 또 삶 나누고 또 말씀으로 충전받고 또 말씀으로 목사님 기도받고 이렇게 막 살아가는데
영적으로 누가 이렇게 다독여주거나 그런 사람도 없이 매일 삶에 짓눌려서 365일 쳇바퀴처럼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얼마나 버겁고 힘들고 어려울까. 여러분들도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수 안 믿는들 삶은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제가 정말 이 명절이 다가오는데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이 고려식인들을 놓고 그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들에게 힘을 줘야 된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들어 가지고 말이야. 할렐루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뭐 아무리 뭐 세종대왕이 후민정부를 만들고 뭐 그렇게 다 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결국은 어디예요? 지옥인 거예요. 지옥 불못에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진리로 믿고 우리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대에 이때의 복음이 우리나라에 와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바쳐서 이 복음이 와서 우리가 믿게 되는 이것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함이 된 거야. 큰 시선으로 보면 복음이 이제 서쪽으로 쫙 진행하면서 이 바울이 내가 로마에까지 복음을 가서 전해야 되겠다. 그 말을 전할 때에 로마까지 가기가 얼마나 힘이 됐는데, 그 당시 뭐 비행기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 벨리스 왕 그 안에서 이태를 2년을 그 감옥에서 갇혔어요. 지내게 하잖아. 정말로 너가 로마로 갈 그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이 2년 동안이가 숙고의 시간을 주거든요. 그리고 정말 그가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결심을 보고 이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모든 행선하는 배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안전하게 지켜서 내 로마에까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능력이, 예수 믿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나 자신만 위해서 믿으려고 할 때에는 이 신앙생활 하는 게 여러분 너무 힘들어. 내 기도만 응답이 되어지고 내 것만 가지고 막 하려고 그러면 이 신앙생활이 힘들 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런 유익도 없어요. 그게 무엇이냐? 이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갈 때야라만이 신나는 것이거든. 내가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을 양육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변화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이제 그게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고 막 그래서 막 신이 나는 것이거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기를요 많이 놓으면 우울증이 안 걸려. 우울증 걸릴 시간이 없어. 제가 아기를 셋 낳아서 키워보니까 그러더라고. 또 시부모 밥상을 3번 차려야 되니까 딱 정신이 바짝 차려. 아침부터 일어나면 어떻게 내일 먹을 거 반찬 다 주변에서 딱 해놓고 바로 다다다다 하루 3끼 차려야 되잖아. 또 애들 준비해야 되잖아. 우울증 걸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할 일이 산더미 같이 있는데 그거 해내느라고 살아내느라고 바빠가지고 우울증 걸릴 시간이 없어. 그래서 요즘 정신병원이 너무 잘 된답니다. 그래서 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죠. 집에 가면은 청소기니 뭐 밥솥 이런 거 다 해주지. 옛날에는요 밥하면 할 때도 몇 번 내려가서 불을 세게 했다가 약하게 했다가 오르락 내리락. 제가 자랄 때만 해도 부엌 높이가 이랬어. 이래가지고 푹 꺼졌어요. 그게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운동도 엄청 되는 것이죠. 또 많이 꺼졌어. 근데 지금은 그때만 해도 평면이 돼서 막 그런 집 보면 너무 신기하더라고. 평면으로 거기서 방하고 연결돼서 다 요리하고 이러면 그게 그렇게 신기한 거야. 다 부엌에서 내려있었기 때문에, 다 연탄이 끓였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편해져서 시간도 남고 내 영화 보고 뭐 인터넷 뭐 이런 거 다 핸드폰도 보면서 뭐 볼거리가 있고 그래도 시간들이 남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우울증이 걸리고 번민에 걸리고 막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명절이 다가오고 이럴 때에 좀 이 특별한 좀 계획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믿지 않는 형제, 자매, 또 부모님을 위해서 특별한 계획을 하시기를 원해요.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여러분 마음이 불이 붙는 거지. 그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지. 그리고 밖에 나가면 우리 엄마 아빠 또래 되는 분들이 있으면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서 저분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 제가 그랬거든요. 친정이 부산이잖아. 1년에 한 번 가, 한 번. 한 번 가는 것도 쉽지가 않아. 이 서울 부산이 얼마나 먼지 애들 데리고 가는 것이
돈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기가 쉽지 않죠. 그러면 제가 그때 대한병원이라고 그 수유리에 그 병원이 있었는데 그때 그 마음이 참 좋았던 것 같아. 그런 마음을 주신 거야. 제가 요구르트를 이렇게 사가지고 항상 그 병원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누구한테 하느냐? 젊은 사람한테 하지 않아.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그런데 가서 요구르트 드리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이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이렇게 제가 전도하는 거 보시죠.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까지 제가 못 내려가니까 하나님 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보시고 우리 부모님한테도 예수를 믿도록 해주세요. 그 영혼들을 구원시켜 주세요. 제가 늘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요구르트를 사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우리 아버지 또래 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는 요구르트도 해드리고 또 그분이 병원에서 주는 밥이 입맛이 없다 그래서 우리 시아버지 반찬할 때 조금 반찬을 좀 그분 걸 따로 챙겼어. 제가 병원에 갈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갔었는데 제가 그분을 챙겨드린 거예요. 정말 웃기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나이가 30대 초반이었는데 여러분 괜찮아. 예수를 전했는데 이분은 낙이 생긴 거야. 재미가 하나도 없는데 30대 초반에 예쁜 여자가 일주일마다 자기 요구르트 챙겨주고 먹을 거 있으면 챙겨오고 이러니까 살은 낙이 생겼어. 그래서 이분이 퇴원을 하시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나 그때 정말 놀랐는데 이분이 양복을 쫙 빼입고 머리에 기름도 쫙 바르시고 찾아가가지고 교회 서서 조연아 불러내라는 거지. 조연아. 그래서 나는 주일학교 교사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조연아를 찾고 지금 목사님 앞에서 조연아를 불러내라고 지금 그러고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가보니까 병원에 계시는 환자복 있는 분이 아니야. 양복을 쫙 뺏고 얼마나 멋있게 오는지 몰라. 아무튼 그래서 내가 안내해드리고 자리 안내해드리고 제가 끝나고 또 점심 식사할 때는 또 제가 오겠습니다. 그리고 안내해드리니까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또 조연아를 찾아. 또 조연아를 데려다 놓으라고. 그러니까 새로 오는 성도가 장땡인 거야. 새 성도가 하나. 그럼 막 전도사님을 쫓아와서 야 그 사람 또 너 찾아 빨리 가 빨리. 그러면 또 그거 모시고 와서 식사장 가서 식사 그러면서 내가 그 앞에서 앉아서 그 시중 들고 이러면 그게 좋아가지고 그래 오빠 그 시중을 들었거든요. 그분 전도하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고.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고 아무도 호감을 안 가져주는데 아무도 어떤 여자가 예수를 전하면서 본인한테 호감을 가져주니까 이분이 삶에 의욕이 생긴 거야. 그래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이 낙이 된 거예요. 근데 올 때마다 막 옛날 젊을 때 있던 양복을 쫙 빼고 오시는 거야. 있는 것을 다 버리고 오시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그분이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가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조연아를 안 찾아요. 이제 예수님을 이제 찾고 만나러 오는 거지. 근데 그 시간들이 좀 꽤 걸렸어. 근데 제가 생각하면 참 제가 전도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 그리고 또 워십 청년들 워십팀을 만들어가지고 토요일마다 훈련시켜가지고 또 교보문 앞에 가서 워십을 하면서 또 전도제를 다 나눠주고 좀 별스럽게 그렇게 영혼들을 전도하려고 제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가 정말 그 영적인 힘이 있는 거야. 아멘. 그리고 행복한 거야. 그 영혼들을 낯거리 할 때에 영혼들을 향해서 나가고 복음을 전하고 막 이럴 때 막 에너지가 충만하고 제가 힘이 나더라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이 제가 그렇게 부도나고 힘든 때인데 빵을 사줘야 돼. 청년 애들 빵을 사줘서 토요일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하나님 내가 2만 원이 필요하다가 제가 좀 더 크게 입을 벌릴 걸 2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주님이 그 2만 원을 정확하게 공급해 주시는 거야. 어떻게든.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아이들에게 2만 원 해가 빵이라도 사줄 수 있도록 우유랑 하나님이 그렇게 꼭 공급을 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그 부도와 그 모든 시간들 다 견뎌낸 거야. 지하철에서 계속 지하철 전도하고 또 팀 만들어가지고 교보문고 앞에서는 또 어떻게 그들 해가지고 찬양 부리면서 복음 전하고 이러면서 그 영혼들을 돌보고 그러면서 어려운 시절들 제가 잊어버리고 만일에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빨리 우리 가정 응답해 주세요. 우리 축복해 주세요. 우리 기도 응답해 주세요. 우리 남편 내가 그것만 했으면 지쳐 나가 떨어졌을 거야. 내 기도만 했으면 지쳐서 나가 떨어졌을 거야. 따라해 보세요. 아무리 가난하고 낮은 자리에 있어도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자 할 때에
그것이 모든 것들의 하나님의 그 에너지를 나한테 불러오더라고. 제가 정말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영혼들을 만나고, 지금 미국에 있는 그 우리 샘이, 그때도, 그 발레 하는데 그 우리 발레 가르치는 선생님을 왜 그렇게 내가 기도하는 장소로 끌고 다니는지 나는 몰라. 기억이 안 나는데, 목사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설교도로 하나도 다른 게 없다는 거야. 그 막 힘들까봐 기도 자리 있으면 맨날 철야에 그 우리 자매를 끌고 뭐 어른에서 무조건 같이 와서 기도하자. 그리고 맨날 제가 끌고 다니고 무슨 말을 가지고 제가 그렇게 그 설득을 하면서 그렇게 철야 자리마다 끌고 다녔는지. 그래서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때 목사님 정말 저를 그렇게 챙겨주시고 기도하러 가자.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신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그때 목사님 그때 챙겨준 그걸로 제가 기도의 그것을 깨닫게 되고 지금도 기도하면서 미국 어려운 그 미국 생활을 버텨내고 해오고 있다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하면서 영혼을 양육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는 거야.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이스라엘에도 가서 이렇게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니까 너무너무 불쌍하잖아.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유대인들이 그 모든 것들이 구약율법을 지금도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모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크게 하나님을 지금도 바울처럼 배신하는 자인 줄 알고 막 폭탄 테러를 하고 이러잖아요. 예수 믿는 유대교 거기다 폭탄을 보내줘도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이렇게 박수 치는 거야. 폭탄 테러 났다 그러면 그 잘 됐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 하나님 배도하는 자들, 그 잘 됐다. 지금도 예수를 믿는 그 메시아닉 주들은 그런 대접을 받고 너무너무 힘들게 지금, 그렇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눈을 뜨게 해줘가지고 할렐루야. 지금 성령님이 식탁에 있으면 주님이 이렇게 뜬 눈으로, 환상이 아니라 뜬 눈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신대요. 성경도 풀어주시고 할렐루야. 그 지금 엄청난 지금 부흥이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자기 위치를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가서 느낀 점은 예수를 몰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어떤 축복이 아직도 있기는 있구나. 그나마 제가 너무나 안타까웠어. 금요일 되면 그래 차가 하나도 안 지나가. 그리고 저녁 8시 되면 이런 뭐 유흥상가 아무것도 없어요. 뭐 사 먹으려고 그래도 없어. 전부 다 불 끄고 전부 다 가정으로 다 돌아가거든. 한 8시만 되면 거리가 깜깜해지거든요. 뭐 못 사 먹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먹을 수 있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 이스라엘 가면 8시 반 이후 되면 막 그러니까 깜깜해. 전부 다 문 닫았어요. 얼마나 그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지. 여러분, 보통 아기가 한 집에 5명 이상이야. 제가 버스를 이스라엘 가서 한번 탄 적이 있는데 나 정말 놀랬어. 엄마가 갓난 아기를 안고 올라오니까 이제 국민학교 한 5학년 된 애들이 또 작은 동생들을 챙겨서 올라오는데 5명이 타더라고. 그 엄마 품에 하나 안고 또 큰 누나들이 동생이 각각 껴안고 이렇게 자리에 이렇게 앉는데 한 3가정 타니까 버스가 꽉 차. 그렇게 아기를 많이 낳아 이스라엘이.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제 금요일 날 그들이 샤밧데이를 드리거든요. 안식 샤밧데이를 드리는데 그때 이제 금요일마다 이제 모여서 예배 그때를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그 지키는데 금요일 오후부터 이제 안식일 토요일 오전까지니까 거기는 오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지기까지가 이제 그 안식일이니까 저녁부터 시작되니까 정말 놀라운 게 지금 우리가 명절이 다가오고 있죠. 지금 이제 시장에 가면 재래시장 어디 가면 사람이 팍짝팍짝 하잖아. 나물도 사야 되고 전도 막 사야 되고 막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바빠. 과일도 올려야 되고 막 또 제사 올리는 사람 제사상 올린다고 바쁘고 다들 막 이제 시장들이 활기를 띠잖아요. 정말 놀라운 것이 금요일 날 딱 8시부터 되면은 시장 근처 가면은요 막 난리야. 막 전부 사람들이 장 본다고. 우리나라 명절하고 똑같아. 똑같지만 시장이 막 박짝박짝 사람들이 박짝박짝해. 왜? 그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에 가족들이 다 모이는 거야.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명절처럼 다 모이는 거야.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야. 하나님의 샤밧데이를 드리는 거야. 그러면 8시부터 막 시장이 막 난리야. 막 그 사느라고 사람들이 막 그러다가 기적처럼 2시 반, 오후 2시 반 되면은 모든 시장이 문을 닫았고 사람이 하나도 없어. 잠잠해. 그러고 나면
이제 저도 이제 초대를 받았거든요. 샤bat 때에 한번 유대인들이 드리는 거기 내가 좀 가고 싶어서 초대를 받았는데, 그날은 그 메시아닉 주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였는데 초대 갔는데, 여러분 이제 오후 3시 이후가 되면 시장은 전부 다 문을 닫고 조용해. 그 다음에 이제 어디가 이제 사람들이 줄을 서느냐, 포도주 파는 데 있죠. 와인 파는데, 포도주 파는데 거기서는 사람들이 막 줄이 막 쫙쫙 서 있어. 그 저도 초대받았는데 제가 뭘 사서 가면 좋을까 이러니까 와인을 샀어. 오라 그러더라고. 그 제가 사람도 줄 선 그 길게 선 거기에 저도 줄을 서서 이제 와인을 산 거야. 와인이 보통 와인 한 7만 원 정도 해요. 그리고 그 유대인 집에 가니까 이제 함께 하기 위한 샤bat 때의 빵을 만들었는데, 빵이 우리나라 구름빵이야. 왜 구름빵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톡톡톡 붙어서 이렇게 떼먹는 거 있죠. 이렇게 동글동글 여기 한 요만한 거. 그런 구름빵이야. 우리처럼 잘라가지고 이렇게 성만찬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구름빵을, 이걸 구름빵을 이렇게 큰 거 요 동글동글하게 붙었는데, 그거를 전부 다 자기가 손으로 떼가지고 가서 이렇게 먹거든요. 예배드리고 성만찬 할 때. 그래서 제가 정말 그걸 바라보면서 그들은 기구조차도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진짜 그 기구를 한번 사오면 좋겠다 그 생각 들었는데, 제가 와인을 사갔잖아요. 근데 너무 예뻐. 와인을 나 이렇게 와인이 분수처럼 이렇게 위에는 2개, 그 다음에 이렇게 3개, 그 다음에 5개 이렇게 다 이렇게 있고, 조그마한 잔이 돌아가요. 그래서 와인을 이렇게 부으면은 그게 돌아가면서 밑에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그 양이 이렇게 차고, 그 와인을 딱 그만두면 그 양이 딱 찰랑찰랑하면서 그래서 딱 멈추는 거야. 그래서 빵도 큰 이 구름빵 같은 데서 떼먹어. 또 와인도 한 병을 위에서부터 이렇게 부으면 그게 잔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컵에다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잔이 돌아가면서 다 차면 이제 거기서 자기 먹을 조그만 잔을 가지고 이제 와인을 마시는 거야. 철저하게 어떤 원리냐? 몸의 원리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빵도 이렇게 우리는 그것이 막 손에 이렇게 소독도 안 되고 좀 그렇잖아. 그래서 미리 잘라서 따로 담그는데, 거기는 손 깨끗하게 다 닦고 그렇게 손으로 다 이렇게 떼서 이렇게. 그래서 그 빵이 그 한 그 원덩어리에서 계속 이렇게 작아지고 이러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그 성만찬 그것을 예식을 진행하면서 정말 우리가 한 몸이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그 잔을 이렇게 다 포도주 위로 또 예수님 피를 상징하잖아요. 다 마시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지체고 다 연결이 되어 있구나. 그걸 정말 철저하게 느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갔을 때는 아랍 청년인 거야. 아랍 청년이 예수를 믿고 거기 첫 참석하는데, 그 청년을 이제 지원하는 거야. 그 모인 이제 가족들과 친척들이 전부 다 돈을 얼마씩 다 내서 그 청년이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이제 아랍 청년이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그 가족으로부터 제명되는 거야. 정말 무섭대요.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당해. 그리고 직장에서도 버림을 당해요. 공동체부터 버림을 당하니까 먹고 살 길이 없잖아. 그러면은 뭐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 사람의 이제 숙소와 이런 것들을 그 공동체가 돌보더라고. 예수를 믿으면 철저하게 사회생활에서 이제 완전히 소외된 자가 되니까. 그래서 아랍 청년 예수를 믿어 한 그 사람을 제가 이렇게 그 메시안 주대 돌보는 걸 봤는데, 제가 그때 뭘 느끼냐면, 이 원리가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이렇게 만나는 이것이 굉장히,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이게 굉장히 우리의 힘이 되고, 아멘? 서로가 의지가 되고,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모르지만 엄청난 우리가 에너지를 이걸 공급받고 있는, 이걸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야. 이 교회가 있고 또 예배에 와서 또 내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서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이 아직까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그래도 너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쌍한데, 그래도 내가 남겨진 축복이 뭐냐면, 여러분 명절에 가족들이 한번 모이면 여러분 기대를 하죠. 할렐루야. 그리고 맛있는 거 먹죠. 명절에는 그래도 다 돈을 아껴서 그날에 맛있는 거 해서 가족들이 같이 먹잖아요. 정말 옷도 제일 멋있는 거 다, 남자들도 까만 모자 다 쓰고, 내가 엘리베이터 잘못 탔다 그랬잖아. 거기 갔는데 어쩌면 저런 전부 다 있잖아. 시커먼 모자에다가 여기다 수염도 이렇게 기르고, 막 시커먼 오바에다가 막 전부 다 시커먼 무슨 저승사자처럼 내 옆에 남자들이 다 그렇게 서 있어. 그런 옷을 다 그날에는 다 장만해서 입고. 너무 웃기면 애들도 있잖아요. 애들도 똑같이 그렇게 입혀놨어요. 어른의 축소판처럼.
그래서 가족들이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구청에 그때 제가 이랬는데 들어가면은 우리 메주라 있죠. 그거 준 거 제가 그 메주라 하나씩 사주고 문 앞에 십계명 붙여놓은 거 그거 다 붙여놔서 문 받아. 그 들어갈 때마다 그걸 다 이렇게 밀면서 문을 열면 다들 안에서 막 얼마나 반겨주는지 안고 막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뭐 얼마나 반기고 제가 들으면 옆방에서 막 하하호호 소리가 막 나. 그리고 조금 있으면 그들이 기도하는데 누구를 기도하느냐? 제가 감동받은 게 가족들이 다 모이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자녀들이 자라날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녀들이 어떻게 나중에 그들이 이제 성인식을 치를 때 그 돈도 그때 모아서 비축하고 형제들이 다 모여가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축제를 경험하는 거야. 축제를. 하여튼 안식일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축제야. 그 축제를 보면서 서로가 의지하고 이렇게 한 번씩 안식 때에 와서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고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잔치 같은 날을 그래도 하나님 유대인들에게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아멘. 근데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얼마나 그 놀라운 그들 안에 이제 해방과 자유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실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은 기도 제목과 여러 가지 문제에 이렇게 눌려가지고 내가 복된 자인 것을 잘 모르지만 실은 우리가 여러분 복의 근원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정말 왜냐하면 내 문제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힘든 지체가 있으면 제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좀 헤아려 주세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심령이 그렇게 힘든데 하나님 제발 좀 헤아려 주시고 아버지 때를 좀 앞당겨 주시면 안 돼요. 응답 주시면 안 되고 그러고 제가 막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 자신을 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볼 때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 박인숙 전도사님이 오늘 졸업식을 하는데 나이가 지금 그분이 저보다 3살 아래야. 여러분 60대에 신학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60대 되면 뭐 그냥 그때 그렇게 살지 뭘 신학을 해 그러겠죠. 근데 60대에 신학을 할 때 우리 전도사님은 금종고시까지 하면서 그걸 준비했잖아. 금종고시까지 거쳐서 또 시험에 봐가지고 해야 돼. 그게 너무너무 힘든 것인데 그때도 참 이렇게 마음에 이걸 과연 내가 언제 이걸 할까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주위에서 많이 격려하고 하시라고 그랬는데 벌써 시간이 흘러서 졸업인 거야. 아멘. 얼마나 대견한지 몰라. 그러니 그 전도의 은사가 있잖아. 사람을 보면 막 전도하고 싶어서 막 하는 그거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이 전도에 대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또 얼마나 또 주위 사람들을 잘 챙겨요. 챙기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 젊은 학생들이 많은데 대표로 공로상을 받고 왜 오지랖이 넓거든. 그러니까 이제 공로상이 다 돌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공로상을 받는데 정말 참 장하다. 정말 대견하다. 그렇게 정말 그 보험도 하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바쁜 생활 속에서 그래도 또 졸업을 하고 또 대학원도 또 가겠다고. 그래서 내가 오늘 우리 장로님하고 대학원 가면 졸업할 때 나이가 몇이지? 70이 다 돼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도 주님이 열정을 주신 거야. 어떤 열정? 주님 일을 하겠다고, 쓰임 받겠다고. 얼마나 외로워요? 남편도 예수를 안 믿어. 도와주기는커녕 못마땅한 눈치를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가족들이 뭐 뜨겁게 예수를 믿나 그렇지도 않아. 홀로 외롭게 정말 그 길을 한 5년 정도 달려온 거잖아. 그래서 정말 제가 이렇게 박수를 쳐주고 싶더라고. 너무나 귀하고 오랜 시간 잘 버티고 잘 견뎌왔다. 할렐루야. 이게 무엇이 그렇게 달려가게 하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명절을 다가오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늘 삶 속에서 시간 속에서 전도하기 힘들지만 정말 이 명절 때만큼은 오는 분들에게 사랑을 전하시라. 아멘. 사랑을 전하시라.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사랑을 담아서 전하시라. 그리고 그 안에 뭘 넣는 거예요? 복음을 넣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랑을 담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걸 많이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가장 여러분들의 최우선순위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것들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 뭐 고모도 있고 이모도 있고 다 있잖아. 친척들이 있잖아. 삼촌도 있고 외삼촌도 있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모일 때가 그래도 전화로 한번 그래 잘 지내니 우리도 잘 지낸다 할 수 있을 때가 지금 이때거든. 저도 명절에 올 때 제가 이제는 다 출가해서 자녀들이 다 모이지를 못하니까 명절 올 때는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어. 맛있는 어떤 것들을 배달을 해서 주소를 알아서 이제 보내야 되겠다. 할렐루야. 안 온다고 관심 없는 게 아니라 뭐를 해서 같이 그리고 보내면서 전화하면서 아유 그래도 엄마 아버지가 천국에 기다리고 계시는데 엄마 아버지 다 천국에서 같이 만나야지. 꼭 예수를 믿으라 보고 막 무섭게 막 그렇게 전하는 것보다 그런데 그렇게 가족인데 이렇게 가족이 연을 육신에서 이렇게 연기를 살았는데 천국까지도 같이 가야지. 그래도 천국까지 같이 가자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 막 지옥 얘기 꺼내고 막 이러면 싫어하는데 아이 그래도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천국 가서도 우리가 형제로서 우리가 또 같이 살고 어머니 아버지 같이 거기서 정말 걱정도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이러면 그 말이 좋아서 아멘 그 말이 좋아서 복음에 대한 마음도 열리는 거야. 그래서 저도 이번 명절에는 우리 믿지 않는 삼촌에게 뭔가 좀 사랑을 보내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좀 전화를 시키고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이 우리 우리미가 그렇게 삼촌에 대한 영혼을 챙기더라고. 그 영적 싸움이 많이 있고 또 공격도 많았지만 그래도 어릴 때 철학이도 하고 맨날 끌고 다녔더니 걔가 제일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챙기는 것을 내가 바라보고 깜짝 놀랐어. 그때 한번 갔다 와서 병원에 5일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삼촌 가족을 그래서 왜 그러니까 할아버지 무덤에 갔는데 거기 현충원에 갔는데 빗속에 다 있는데 삼촌 이름하고 다 그게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갑자기 그때 너무너무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느꼈대. 아니 삼촌 이름이 우리 가족에 다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내가 이 삼촌 가족을 천국에까지 인도 못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내가 자격으로 설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가 그때 서원을 했다는 거야. 하나님 제가 1년에 한 번 삼촌 곁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관계를 맺고 그렇게 해서 삼촌을 인도하겠습니다. 엄마도 아빠도 관심 없는 것 같으니까 이제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서원을 했대. 그래서 이번에 또 서원하면서도 여러 가지 영적 공격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미가 내가 괜히 소원을 해가지고 그러는 거야. 그렇지만 영적 공격이 있으면 또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더 놀라운 도우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한다는 것은 반드시 어떤 공격들이 있는 거예요. 영적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놀라운 그 공급하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야. 아멘. 아버지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젖을 먹이고자 하는 암컷. 아멘.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정말 고립 친척이라 할지라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악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내가 젖 먹이는 암컷들을 제일 소중히 여긴다. 그 이사야 40장에 보면 그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 등장하는 거잖아. 히스기야 왕 4장 끝나고 이제 이사야 40장에 보면 이제 만왕의 왕이신 인간의 왕은 다 부족하다. 그러나 모든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서는 이제 이 백성들을 친히 구원하러 이제 오실 때가 됐는데 그분은 이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신다 그랬거든. 그러면서 그게 보면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자들을 하나님이 정말 귀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 젖 먹이는 암컷, 젖을 먹이고자 하는 암컷. 그러니까 자식을 놓고 또 키우고자 하는 자, 또 영적 생명을 정말 부모님이 아니라도 이모나 고모나 친척들에게도 전하고자 그렇게 하게 될 때에 그들이 알더라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막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러면 또 싫어할까 말을 못하고 그래가지고 막 사랑으로 있잖아요. 뭐라도 챙기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하는가. 그 예수를 믿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그들이 알아요. 근데 믿어주기가 싫은 거지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그러면 예수가 대체 믿는 게 뭐길래 자기들도 돈을 소중히 여기잖아. 안 쓰잖아. 그런데 쓰는 것을 보고 그 예수님이 정말 계신가? 정말 저들 안에 믿지 않는다면 뭐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시간과 물질서 이렇게 공급하겠는가? 그런 곳에서 마음을 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절날에 쓸 두둑할 주머니를 위해서 1년 동안 모은 것을 놓고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그 제가 어떻게 보는데 그 유한양행 그 회장님이 이름이 유일한 이란 그 회장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에 이제 그 변호사가 이제 그 이제 유언과 더불어서 이제 그 통장이라는 그 자식들한테 주기 위한 보는데 돌아가실 때 와서 변호사가 깜짝 놀란 게 통장 보니까 제로인 거야, 제로. 그러니까 이분이 그분 회장이 어떻게 했냐면 올 때는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았지만 갈 때는 나의 의지를 가지고 다 베풀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기는 아들이 그 유한양행에서 제법 이제 그 직원으로 좀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자기가 돌아가기 전에 아들도 유한양행에서 잘란 거야. 나오라고. 자녀들이 거기 있으면 영향 끼치면 안 된다고. 아들도 나오라 그러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사회에다 전부 다 환원하고 재산을 제로로 빵으로 돌리고 그러면서 자식들에게 남겨주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물고기를 낚는 방법을 그걸 알려줘야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공급을 자녀들이 직접 받게 해야지. 내가 그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가로채는 거라고. 아멘. 빵운으로 돌아가셨어. 재산이 하나도 없게 해놓고 가셨더라고. 여러분 그분이 예수를 믿는지 모르지만 우리 막내 동생이 부산의 주윤발이거든. 우리 제 발 아래 동생이 키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긴 오발을 자기 주윤발이 닮았다 그러니까 맨날 오발을 길게 쫙 입고 머리도 막 싹 밀어가지고 딱 읽으면 부산의 주윤발이었어. 우리 남동생이 별명이. 그래 정말 잘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부산 남포동에 누가 하얀 차를 탁 타고 가는데 영화배우인데 너무 잘생겼어. 횡단보도에서 누군가고 딱 봤더니 내 아들이더라. 그러시는 거야. 한번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주윤발이가 많이 닮았거든요. 정말로. 그런데 주윤발이가 평생 그 모은 돈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8천억 정도 되더라고. 그 주윤발이가 태어날 때 섬에서 태어났대. 조그만 섬에서 태어났는데 정말 살 때도 한평 공간이면 족하지. 내가 뭐 더 필요한 게 내려가지고 죽을 때 사이에다 전부 다 8천 뭐 매덕을 다 사이 환원하고 근데 너무나 살 때도 정말 부유하게 항상 넘치게 그렇게 베풀면서 돌아가면 빈손으로 돌아가는데 내가 이거 혼자서 다 모았어. 내가 이거 뭐 하는데 내가 쓰려고 내가 이렇게 모으나. 하나도 쓰지도 못하고 베풀지도 못하고. 그래서 살 때도 그렇게 그 연연해하지 않고 한평 공간에 살면서 다 베풀면서 그러면서 또 돌아갈 때도 하나님이 또 얼마나 축복했는지 아무튼 하여튼 8천억 정도 있어서 그 사이 다 환원시키고 그렇게 갔다 그러더라. 뭐예요? 올 때 우리가 빈손으로 오는 것처럼 여러분 갈 때도 어떻게 다 틀어놓고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 열심히 하나도 쓰지 않고 다 모아놨더니 다 모아놓고 이제는 내가 나이 들어서 잘 쓰겠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날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취하여 가면 그게 다 네 것이 되겠느냐. 그뿐만 아니라 내가 쓰지 않고 또 평생을 모아놨더니 나는 안 쓰고 다 다르게 했더니 그거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쓰고 있는 거야 이제. 그렇게 했더니 사랑하지도 않았던 며느리가 그걸 다 쓰고 있는 거야. 전도서에 보면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살아있을 동안에 많이 베풀으라고. 많이 베풀고 그럼 또 하늘의 공급이 딱 주어져서 계속 공급이 오고 또 베풀고 공급이 오고 베풀고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명절날에는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친지들에게 무엇이라도 편지라도 써가지고 정말 이렇게 시간들이 이렇게 가는데 정말 너희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 정말 천국에 계시는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면 너희들이 그 영혼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잔다. 아무튼 명절날 잘 하면서 우리 또 볼날을 기억하자. 그러고 갈비라도 보내고 할렐루야 아멘. 좀 비싼 거 돈을 쓰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야. 우리 집에 그때 우리 어머니가 수양딸을 키웠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이제 옛날에는 수양딸을 키우면 이제 그 시집 갈 때까지 이제 가정 살림을 도맡아다가 이제 결혼을 시키는데 그 수양딸이 있어서 이제 결혼을 시켰어. 잘 시켰어. 그래서 이제 우리 고모라고 이제 고모님이라고 하고 이제 가서 잘 사시는데 이분이 예수를 안 믿어요. 안 믿는데 그때 이분이 아무튼 그 장이 좋지 않아가지고 장이 안 좋은 이 병이 들었는데 그때 이분이 마음을 열 수 있었던 게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은 그때 우리 그 셀라 목사님이 요 옆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때 5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지금 뭘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일단 500만 원을 들여서 그걸 다 해가지고 뭐 항생주 또 제가 아니까 그 박사를 또 연결해서 항생주 3식을 팔도록 그걸 제가 우리 바로 옆에 그걸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함께 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태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한 적이 있거든. 한 2년 정도 했나. 그러니까 막 힘드니까 뭐라도 팔아줘야 되겠는 거야. 막 가서 막 이번에도 안 팔리고 팔 줄 몰라. 보니까 나는 영업을 잘 할 줄 알았는데 사람들한테 말은 잘하지 뭐 돈 받으려고 파는 거는 진짜 못하는 거야. 그래 내가 갓똑똑이라고. 맨날 사람 만나면 그렇게 웃고 얘기 잘하는데 이거 사주세요 설명을 하나도 못하겠대. 이게 어디에 주고 단백질 이게 설명을 아무리 들어도 이게 말로 안 나간대. 그런데 지금요 목사님 내가 복음을 잘 전하잖아.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그때 교회들에 가서 뭐 있으면 뭐다 하여튼 팔아줘가지고 어떻게 이거 돌아가게 하려고. 그래서 제가 그때 갔는데 그때 산삼 들어간 그 생식이 60만 원이었어. 60만 원. 6년 전이지. 그래서 팔아주고 싶어가지고 갔다가 우리 그 수양딸로 같이 있는 그분이 장이 안 좋다 그래서 제가 주소를 알아가지고 60만 원짜리 그 산삼 그걸 제가 이제 보내드린 거야. 그래 갔는데 보내드릴 때에 우리 셀라 목사님이 그걸 갖고 가신 거야. 그 집에. 가셔가지고 거기 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산삼도 전하고 이러니까 그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약간 동하신 거야. 아멘. 그럴 때. 근데 지속적으로 막 그렇게 하게 되면 더 마음이 동하게 되지요. 그래도 우리가 늘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못하잖아. 그래도 그때 그 열린 마음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 관심을 가지고 거기 가면 그 예수 복음부터 처음부터 못 전에 가면은 치매도 안 걸리고 찬양도 하고 하다 보면 가사도 외우고 되니까 아무튼 사람도 만나고 외롭지도 않고 그러니까 한번 가보라고. 그래도 가보려고 하는 마음을 그때 갖더라고.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보려고 한번 오늘 이 설교로도 한번 해보라는 거야. 이번 주에 전도를 하기 위해서 돈을 한번 쓰고 한번 여러분 해보시라는 거야. 아멘. 가장 보람되고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주님이 제일 좋아하시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한번 여러분 너무 돈이 없어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 돈도 없는데 없을 때 더 해보세요. 없을 때 이게 전부인데 이거 다 털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정말 없는데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없을 때 할 때가 주님이 그렇게 그걸 받고 역사하시더라고. 제가 한번 간증했잖아요. 우리 그 일본 선교 지원센터 할 때에 그 우리 김강현 선교사님이 일본 가야 되는데 그날따라 나를 붙들고 그런 거야. 조준도사 나 이틀에 일본 가야 되는데 비행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그래 그날 우리 장로님이 겨울이니까 이 난로 이거 하고 난방비를 저기 준 게 딱 80만 원을 딱 준 거야. 이거 한 달 살아라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선 급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 문제를 잊어버려.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20만 원만 이렇게 떼줘도 되는데 그 선교사님도 놀랬어. 그래서 제가 그래요? 내 요 80만 원 있는데 그럼 이거 갖고 비행기값 될래나? 하고 내가 그분한테 내드린 거야.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분이 일본으로 가셨어.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우리 교회에 생겼느냐? 우리 집에. 그게 겨울 난방비였잖아. 그랬는데 이제 뭐 우리 남편이 기가 막힌 거야. 이거 한 달 동안 이 추운 겨울에 난방비에 되는데 저 마누라가 다 털어줘 버렸어. 근데 어떡하나 뭐 어떻게 알아서 어떻게든 살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집에 이 고장난 그 전기 난로가 있었어. 다락에 전기 난로가. 근데 내가 그걸 꺼내가지고 이 전기를 해서 그 펴니까 그렇게 전기 난로가 불이 붙어서 그게 따뜻해지는 거야. 그래서 난 돈을 몰라. 돈을 모르는 게 되게 좋아. 그래서 그냥 그걸 켰어. 그게 돈이 얼마나 많이 돌아가는지 모르고. 여러분 이 전기 난로가 이게 불이 엄청나게 돈이 드는 거래. 그랬는데 맨날 그냥 남편 집에 없고 이러니까 내가 그냥 그걸 전기 꽂아서 맨날 그걸 돌렸어요. 이렇게 돌렸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난 거야. 이 뚜꺼비 집 있잖아. 뚜꺼비 집. 거기 검사로 왔는데 뚜꺼비 집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살았어. 역사하세요. 정말 그 어디야 그 물고기 그 안수 집사가 뭐 방어가 4,500마리가 태평양부터 날아서 그 왔잖아. 그 경주로. 그것처럼 우리 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나 그래 사실대로 얘기 안 했어. 그 사람이 어떻게 전기를 하나도 안 썼어요 이러는 거예요. 전기 뚜껑이 검사로 오는 사람이 오잖아요. 하나님이요 이게 안 돌아가게 하신 거야.
너무 우리 한 달 생활비인데 그걸 딱 들어서 나는 또 뭐 걱정도 안 하고 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아니고 그냥 너무 답답하니까 내가 드린 거지. 그런데 그게 이게 안 돌아간 거야. 80만 원보다 더 많이 전기를 썼을 것 같아. 그 숨을 계속 돌았으니까. 근데 뚜껑이지 그 전기를 하나도 안 돌아가가지고 그거 하나도 안 돌아가고 공짜로 다 쓴 거야. 그 전기 스토브를.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그때 우리 김강근 선교사님이 그 고마웠던 거야. 고마워가지고 강릉 반석교회에 설교하는 거, 그 설계하는 거 그거를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다른 설계사도 많잖아. 그 우리 장로님한테 맡긴 거야. 그럼 설계비 받잖아. 그죠? 그리고 또 그 강릉 방석교회에서 21일간 성전 건축을 놓고 부흥회하는데 마지막 21일째 부흥사가 빵꾸가 났어. 그런데 누구를 추천한 거야? 한 번도 설계해 본 적도 없는데 김한석 교사님이 나를 추천하신 거야. 대학원생을.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냥 가서 해. 그 사례비도 받고 이러잖아. 그치? 그래 첫 부흥회를 강릉 반석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한 거야. 그랬는데 그때 뭐도 생겼어요? 차도 생겼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거 내가 계산이 안 됐어. 근데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80만 원 그때 들었을 때 하나님 그거 엄청나게 받으신 거야. 아멘. 그래가지고 주님이 막 쳐가지고 엄청나게 갚아주신 거야. 할렐루야. 지나보니까 여러분 자 따라해보세요. 목사님 나 아무것도 없는데 당장 이번 한 달 살 것도 내가 벌어가봤는데 무슨 지금 저런 설교를 하십니까? 여러분 그러죠. 한번 해보세요. 우리 장로님이 지금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준성이가 말이야 너무너무 변했어. 정말 감동받았다는 거야. 언제 때? 이번에 우리 수련회 갔을 때 그 하루 준성이 우리가 합류했잖아. 그죠? 그때 다 받았죠. 권사님 화장품 받았죠. 그거를 준성이가 그 군대 뭐 싸게 파는 데 있잖아. 거기서 몇 개 들어 한 3개 들었죠. 좋은 거 크림, 영양 크림, 튜브 짜는 거. 그거를 한 통씩 다 사가지고 포장해갖고 또 권사님 거 누구 거 조도사님 거도 챙겼나? 내 거 챙겼나? 그걸 챙겨갖고 나온 거야. 그거 챙겨가 나온다는 게 보통 정성이 아닌 거거든. 그때 나왔을 때 그거를 선물을 하려고 챙겨가지고 나와서 나도 깜짝 놀랐어. 그냥 이렇게 와서 그냥 맛있게 먹고 군대 들어갈 줄 그걸 챙겨가지고 권사님도 화장품 챙겨서 내가 우와 놀래가 우리 장님이 지금도 그렇게 하는 거야. 야 준성이가 그때 화장품 그거 챙겨다가 너무 신통하다고. 왜? 안 하던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하니까 평소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진짜 기특하고 신기하고 놀라운 거야. 신기하고 놀라워. 어떻게 준성이가 저렇게 그 바쁜 나중에 이걸 챙겨서 나올 수 있지? 막 너무 그게 막 감동이 되는 거야. 야 하나님이 우리 준성이를 저렇게 변화시키셨구나. 할렐루야. 이제는 정말 다른 사람 다 희하를 생각하고 이렇게 선물하고 맨날 목사님 저기 밥 공기 하나 시키면 안 돼요? 맨날 고기 하나 더 시키면 안 돼요? 맨날 핀잔 주고 막 이랬는데 이렇게 변했구나. 하나님 그렇게 변한 얼마나 흡족한지 지금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진짜 우리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다. 그래서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준석이도 힘드니까 먹을 기회가 되면 막 그렇게 먹는 거잖아. 그렇죠? 힘드니까 다 아는데 우리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없을 때에 한번 이번에 명절 때 오는데 이모한테라든지 고모한테라든지 뭐 작은 거라도 좀 선물을 해서 편지를 써서 우리 예수님은 정말 만왕왕이고 너무 부자인데 예수님 은혜를 좀 받고 그랬으면 정말 좋겠어. 그리고 이거 필요한데 모르겠는데 줬으면 좋겠다고 복음은 짧게 넣고 사랑을 담아서 그렇게 하면 근데 이때를 놓치면 안 돼. 평소 때는 하기 힘들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렇게 명절 때 한번 하는 거야. 그럼 그때 한번 쓰는 거야. 근데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한번 쓰게 될 때 하나님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주님이 여러분 앞에 축복을 응답하는 걸 여러분 경험하게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명절이나 영혼들을 대할 때 주님이 인색하게 하지 말고 인색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실 공급하심을 믿고 한번 주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풍성하게 한번 해봐라.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한번 해봐라. 그래도 여러분이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영혼에 막 기쁨을 주신 줄 믿습니다. 관심을 가지는 거지. 그리고 내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
니네들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 그 이번 가족들이 모이는데 정말 작지만 이때 쓰는 거지. 이 고기 좀 구워가지고 한우나 이런 거 크게 주면 얼마나 놀래 간격을 자빠져 하겠어. 명절 올 때도 그지. 난 지금도 기억나. 얼마나 사람들이 그렇게 힘든 거야.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믿고 쓸 수 있는 거야. 지금도 명절 다 오는데 아무것도 안 사두고 과일도 사가야 되겠다고. 그래 우리 집 앞에서 왔는데 우리 동서가 와서 포도를 이렇게 나를 보고 비누리에다가 한 박스가 아니야. 비누리도 이렇게 한 송이 넣고 두 송이 넣고 세 송이 넣고 형님 이거 갖고 조금 부족할래나? 그래서 아 됐어. 뭐 박사라 그래도 한국 오면 이제 뭐 살아내야 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대출도 나가는 거 있고 아파트. 그래서 아니 됐어. 그 한 박스를 살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야. 그런 거야. 세상 사람들이 명절날 와도 포도 한 박스를 갖고 들어올 그런 여유가 없다니까. 난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 예수를 믿는 자는 딱 고린도 후서 8장에 보면 내가 부유한 자로서 따라해보세요. 내가 부유한 자로서 이렇게 이 땅에 와서 낮아진 것은 하나님 그 이유를 가르쳤어. 이렇게 낮아진 것은 가난한 너희로 어떻게 하려 함이라? 부욕해 하려 함이라. 그래 아버지가 하늘에서 이 낮은 이 땅으로 조금 이렇게 낮게 오신 것은 이 낮은 곳에 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낮아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진 만큼 우리가 믿으면 그렇게 행하면 부욕해 된다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가 낮아진 하늘과 땅의 그 격차만큼 우리가 행할 때 그 부요함이 넉넉한 부요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우리 동서 돌잔치를 제가 다 치러줬거든. 미국에서 들어오면 돌잔치를 그때 돈으로 한 돈이 한 80만 원 돌잔치 하나 차리는데 그 음식도 다 해가지고 우리 그 그거죠. 우리 동서의 큰 아들. 근데 미국에서 왔는데 그걸 제가 우리 집에서 이제 돌잔치를 다 이제 해주고 왜? 그때 유학생이니까 무슨 돈이 있어. 그래서 돌잔치를 해주는데 난 지금도 그렇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화점은 그때 구경도 못하고 우리가 갈 수 있는 데는 이제 수유리 시장. 수유리 시장 가가지고 그 돌잔치 하고 다 사는데 이제 그게 장을 보다 한 60만 원 정도 들었어. 그래 드는데 나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 우리 동서가 그러니까 자기는 유학생이잖아. 유학생 얼마나 오다는 못 살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그 청청 원피스인데 너무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이거 너 입으면 잘 어울릴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입으면 어울릴 것 같아요. 이러더니 그거를 이제 나는 그가 돈이 있으면 사 입으라 이런 의미였어. 사준다는 의미가 아니었어. 그런데 들어가서 입고 딱 나오더니 형님 너무 예쁘지요? 너무 예쁘지요? 이러고 돈을 안 내는 거야. 입고는 예쁘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나는 60만 원 장을 받잖아. 그러면 그 옷은 지가 사야지. 그죠? 형님 예쁘지요? 근데 너무 예뻐. 그래가지고 돈을 안 내서 이것까지 사달라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 청원 치마를 그때 우리도 힘들었어요. 하여튼 그 돌장을 보고 제가 그 청치마를 내가 사준 적을 있어. 원피스를. 근데 그걸 그렇게 아마 결혼해서 그게 첫 사 입는 건가 봐. 있는 옷 입고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아직도 예수 믿지 않지만 그러나 그렇게 계속 이제 심는 거야. 심을 때 되면 어느 때가 되면 형님이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깨달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내가 아주 놀래 자빠지게 한우를 갖다가 가족들 다 먹으라고 올라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주 한우를 갖다 내가 하나 백화점 가서 최고급을 해서 내가 보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우를 구워 먹으면서 야 형님이 진짜 우리 사랑하는구나. 구워 먹으면서 안다니까 예수 믿으라고 이거 보낸다는 거 그들이 알아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명절에 고모도 오고 이모도 오고 친척들이 만나잖아. 그럴 때 편지도 좀 쓰고 언제 복음을 전해. 그럴 때 뭐 작은 선물이라도 조금 포장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런 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장로님도 너무 기뻐가지고 그것인 거야. 우리 전도사님이 5년 공부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특해가지고 그 운전하면서 보험하면서 또 교회에서도 맨날 장봐가지고 또 맨날 그거 내가 하지 마라 그래도 맨날 그렇게 음식을 차려다가 나중에 탈진돼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했는데 5년을 공부를 마쳤다 그래서
그 제주도 귤을 한 박스 보내드린 거야.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야. 오늘 장로님이 또 수고했다고 오늘 선물로 여보 뭐 보낼까? 그래서 케이크를 보내, 케이크를. 그래 케이크 보내면 가족들이 이제 다 이렇게 그 케이크 집에 올 거 아니야. 그 누가 안 믿어? 남편이 예수를 안 믿잖아. 내가 볼 때 남편 케이크 안 샀을 것 같아, 우리 배상근 씨가. 그 케이크 사겠어? 못마땅해 가지고 말이야. 그 학교 다니고 그러고 있는데 예수 믿는 것도 못마땅한데.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제 형규하고 이제 미선이하고 이렇게 가족들이 모이면 그나마 그 예수님의 사랑이, 할렐루야, 그 식탁 위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질 거 아니야. 아멘?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때는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될 때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게 흘러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모쪼록 오늘 저는 진짜 우리 주님이 부여하시다.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여러분들도 뭐 돈 모아서 이렇게 한 게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한번 해보면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기쁨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헤아려서 더 귀한 것들로 여러분에게 선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설교가 오늘 그러네요. 한번 베풀어 보라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입니까?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너무 극한 가난이 있는데 그래도 그 기적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헌금을 하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를 하고 연보를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으니 그 극한 가난과 환난 가운데서 큰 기쁨을 주셨다는 거야. 아멘.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큰 기쁨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고 올해는 이 명절 때는 한번 여러분이 베푸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했거든요. 할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다. 12절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네가 할 마음만 있으면 아버지가 그걸 받겠다는 거야. 그 하려고 하는 우리 마음을. 할렐루야.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래 억지로 하는 거나 인색한 마음은 아버지가 받지 않지만 네가 할 마음이 있으면 네가 하게 될 것이요. 아버지가 그걸 받으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가 가난하게 되심은 인한 만큼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고린도 후서 8장 9절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내가 한번 해보자. 그리고 한번 해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한번 좀 입을 크게 벌려서 한번 베풀어 보는 거야. 할렐루야. 그럼 다음 명절 때 또 기대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 명절 때 또 해주는 거지 뭐. 내려가지도 못하고 얼굴도 못 보는데 1년에 한 번에도 보기 힘든데 보고 싶은데 못 보는데 그거라도 구워 먹여서 가족들이 하하호하고 고기 구워 먹는 거 생각만 해도 내가 기쁘다고 그렇게 해서 편지 보내면 메시지라도 보내면 마음이 열릴 거 아니야. 아멘. 예수 믿는 친척이 그렇게 하는 거야. 아무도 그렇게 안 해주는 거야. 근데 예수 믿는 친척은 막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야. 그 예수 믿는 친척이 뭐야? 누구 믿고 그렇게 베푸는 거야? 그럼 대답해 보세요. 누구 믿고? 하나님 믿고 베푸는 걸 아는 거예요. 그들이.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나 보다. 그러니까 그걸 믿고 세상에 이 비싼 한우를 보냈네. 그럴 거 아니야. 할렐루야. 나도 이번에 우리 우영이가 왔는데 나도 그 생각을 못했어. 바빠가지고 맨날 뭐 이것저것 반찬 다르게 해줄 생각했는데 딱 그냥 우리 우아가 한우를 딱 보냈더라고. 우영아 한국에 있을 동안에 이거 가지고 한우 좀 맛있게 먹고 그러고 가거라 그러고 한우 세트를 딱 보냈더라고 우리 우아가. 그런데 야, 그 한우를 딱 받는 순간 한우가 최고인가 봐. 우리 우영이가 입에 촥 이렇게 찢어져.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그 한우를 막 입에서 엄마 살살 녹는다. 근데 진짜 한우를 사줄 거 내가 그랬네. 그 생각 나는 못된 거야. 나는 여러 가지 막 떡볶이 좋아하는 게 해주고 뭐 좋아하는 게 해주고 맨날 바꾸가면서 했지. 한우 하나 딱 사주니까 끝나더라고. 다른 거 여러 개 사주는 것보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막 그거를 막 입에서 녹는다 그러고 맛있고 그 다음에 누나가 오니까 누나 이렇게 끌어안고 막 그 마음이 오니까 누나가 그렇게 사랑한다는 걸 알고 얼마나 한우 하나로 그렇게 사이가 돈독하고 말이야. 아주 누나의 사랑을 막 딱 신뢰하는지. 우영아 또 먹고 싶으면 누나한테 얘기해. 누나가 얼마든지 보내줄게. 그러는 거지. 할렐루야.
돈이 좀 있으면 아주 그냥 호주고기 말고 한우를 미겨. 한번 저질러 보는 거지 뭐. 가면을 아무도 안 하네. 그리고 한우보다 조금 싼 거. 아무튼 여러분들이 뭐 과일을 사든지 뭐를 하든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명절날 요때 아니다 복음을 씻어서 편지도 한번 써보고 요 기회를 내가 놓치지 않겠다. 아멘. 우리 장로님 왜 얼굴이 저렇게 빨개가 계신지 모르겠네. 가끔 설교할 때 자기 얼굴이 터질 듯이 빨개. 왜 그런지 모르겠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 오늘 이 바울이 너무나 감동을 받은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이 고린도 교회를 돕는 그 정말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도우는데 저들이 너무나 많은 환난과 극한 가난 가운데서 너무나 풍성한 연보를 가지고 아버지 이 고린도에 있는 이 바울을 도와준 것입니다.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풍성한 연보를 보고 그들 아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게 임하게 있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내가 힘들고 또 환경이 더 연약할수록 아버지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고 할 마음만 있으면 내가 하게 할 거야 라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지 않는 우리는 52주마다 주일마다 힘을 얻고 하지만 아버지 다람쥐 채빵이처럼 1년 365일 희망도 없이 소망도 없이 저렇게 삶을 정말 살아내는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사랑을 공급하고 그 안에서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함께 전할 수 있도록 이번에 명절의 기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하시는 분과 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에게 큰 치유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셨네요. 그렇게 하나님 선물하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고요.